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2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방금 봉독드린 이사야 말씀은 오늘 우리 찬양대 워크숍의 주제를 또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에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잘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영광,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이사야의 참 방대한 필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새 노래로 찬송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찬양대가 그동안 교회에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그렇게 행했던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노래 없는 인생과 삶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과 우리 인생이 달라서, 짐승은 자기의 그 존재의 의미, 존재의 어떤 가치에 대한 그 의미 부여를, 또 의미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왜 내가 때로는 고난도 겪게 되는 건지, 또 고난의 이유를 경험하고 깨닫고 찬양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이제 짐승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에게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약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과정 속에 진정한 찬송이란 무엇인가? 찬송이라 해도 되고, 찬양이라 해도 되고, 그냥 더 쉽게 그냥 노래를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질문 던지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확인해 갈 수 있는데, 말씀의 본질이, 그런데 말씀의 본질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도 깊고 넓은 고귀한 찬송의 의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모두가 또 나가서 언약 백성 모두가 이제 노래 부르게 되는 그 찬송의 의미가 역사를 돌아보면 얼마나 훼손되고 회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찬송의 의미가 이제 타락이 되어버려서 중세 교회의 껍데기 예배의 장식용으로 무슨 그들이 말하는 이제 성가대라 그러는데, 성가대가 뭐 예배를 치장하는 뭐 장식용 정도로, 또 은혜를 상실한 음악적 기능 정도로 변질이 되어 왔습니다. 이건 이제 보통 심각한 일은 아닙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경륜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자기 계시를 위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 있는데, 기껏해야 예배 장식용 정도로, 또 혹은 음악적 기능 정도로 본다면, 뭐 음악이 나쁜 것이 아니라 찬송의 본질이 상실된 음악적 기능 정도로 변질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예배의 타락이고 말씀의 변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어진 시간, 정말 찬송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가,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이런 깊고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찬송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건데, 성경은
새 노래의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라는 것은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무슨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의미 부여가 된 노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이미 성경에 함축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대단한 그 문학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성경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데 성경은 새 노래의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미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새 노래하고는 구분되는 옛 노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옛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새 일, 새 노래, 새 언약, 이렇게 해서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새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은 모든 인생은 노래 부르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예. 모든 인생은 노래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가 없고 노래를 불러야 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모든 존재가 노래를 부르는 인생으로 귀결이 되는데 중요한 건 어떤 노래냐. 이게 이제 갈라지는 지점인 거죠. 옛 노래를 부르냐, 새 노래를 부르냐. 여기서 이제 쫙 갈라집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새 노래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새 일을 이사야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한번 데리고 갔다가 돌아오는 일을 새 노래라 그렇게 말합니다. 새 일이라는 게 이제 이사야 배경이 아수르를 배경으로 하고 바벨론을 배경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한번 데려가겠다. 완전히 그 아름다운 성전이 초토화되고 불바다가 되고 아주 짐승 끌려가듯이 다 끌려가고 이런 비참한 과정을 거치지만 하나님 때가 차면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역사 배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극적으로 돌아온다. 이건 기적이다.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 대제국인데 그 조그마한 유다 나라가 그 잡혀갔는데 돌아올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러나 돌아오게 하시는 일, 이걸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래 광야에 길을 만드신다. 사막에 강을 만드신다. 그 안 되는 일이죠. 사막에 무슨 강이 이렇게 출석합니까? 그냥 이제 강원도 이제 설악산에 뭐에서 발원한 물이 한강으로 흐른다. 이러면 말이 되지만은 사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강을 내신다. 이거는 이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래야 이제 찬송이 터져 나간다는 겁니다. 새 노래를 하나님께서 부르게 만드신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라는 이 말이 함축하는 의미가 참 깊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초토화도 시키고 그래서 슬픔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70년 포로를 거치고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길을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 그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에 죄로 물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새 길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감탄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날 모든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때로는 힘든 시간들,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좌절했던 시간들, 절망의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새 일을 만드시는, 내 안에 새 창조를 만들어 가시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속 나오죠? 예. 이 새라는 것은 옛 것과는 구별되는 타락한 옛사람과는 전적으로 구분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 이걸 예수 믿으면 생겨나는 우리 안의 일들인 거죠. 그게
예, 우리는 꼭 이렇게 노래를 안 불러도 존재 자체가 이미 찬송이 된 겁니다.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결론쯤 가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새 노래의 찬송은 우리가 이제 부르긴 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뭐 또 우리가 노래에 곡조에 붙여서 우리가 아름다운 찬송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찬송의 가사를 담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그 모든 새 노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같이 돌아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그게 노래 자체입니다. 어쩌다 우리가 하나님 그 바벨론의 그 흉악한 그 대적들에게 사로잡혀가고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 고난의 시간을 그치게도 하시고, 그게 다 가사입니다. 그게 다 시편의 노래들입니다. 근데 이거 꿈같이 우리가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그 찬양들이 그런 거라고죠. 자, 그래서 진짜 찬송은 누가 왜 부르게 하시는가? 이게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 같은 귀환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내시는, 여러분과 저희 인생사 전체를 통해서 결국 그 찬송을 만들어내시려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한 하나님 나라의 참 행복이 이 찬송하는 그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진짜 행복, 하나님 나라 누림, 이것을 있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 다시 한번 그 성경 한번 보십시오. 그 본문, 여러분 교환에 다 나와 있으니까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나오죠? 새 일을 행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밑에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이 기적의 역사를 내가 만들어 너희들이 그 꿈 같은 귀한의 역사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십시다. 찬송은 인간 자신을 자랑하던 타락한 옛사람의 옛 노래와는 절대적으로 구분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던 그 복음적 사건을 깨닫기 전에도 모든 인생이 노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 노래 없으면 지금 죽습니다. 노래 없으면 못 삽니다, 인간은. 예. 그래서 노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젊어서라도 놀아야 되는 겁니다. 늙기 전에, 늙으면 힘들어지면 처량하니까, 이런 거죠. 그게 타락한 옛사람들이 너무도 처량하고 안타까운 노래들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은. 문제는 그 노래가 옛 노래냐, 그렇죠? 자기 쾌락을, 자기 중심적인 노래를, 자기가 뭔가 자랑하는 자기 옛 노래를 부르고 살 것이냐. 우리는 다 그렇게 부르고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어떤 지혜를, 우리 자신의 어떤 업적을,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를, 그게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자기 한 칼 하는 거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노래하면서 처량하고 초라한 그 옛 노래 방식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속사람을 살려내사 우리 입에다가 새 노래를 담겨주셨다. 이게 시편 말씀입니다. 이게 노래의 내용과 질이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그래서 시편 98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신의 공로, 자기 자신의 무언가를 자꾸 노래하고 싶은 그런 옛사람의 소욕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는데,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이천지에 죽을 때 여러분과 저를 같이 묶어갖고 그냥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활의 새 몸으로 살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옛 노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말한다면, 복음을 정통으로 그래 깨닫는다면, 이거 아니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힘이 있어서 가정을 내가 뭐를 이루어낸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고,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을 죽였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구나.
이게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하나님 놀라운 이 포로에서의 귀환의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이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찬송하는 거죠. 우리 찬양대가 모여서 어떤 곡을 부르든지 그 결론에 가면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과정에서는 뭐 우리 인생의 삶을 좀 이렇게 서술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결론에 가면은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케 하고 우리 옛 노래 불렀던 초라하고 타락한 옛 노래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때 우리 교회가 완벽한 하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그런 공로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손길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다. 예, 그분 한 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모여 있다. 그렇게 완벽한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에 뭐 불일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거기에 무슨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다소간 교회 일을 하다가 뭐 이런저런 의견 차이 정도는 그건 하나님 교육 과정으로 있을 수 있는 거지만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지고 무언가를 어떤 일이 행해졌을 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여기에 뭐 의견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리적으로 교회는 완벽한 하나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가 될 때 부부가 왜 따로따로가 만나서 그 하나를 경험할 때 완벽한 참 행복을 누리듯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건데 두 번째 누가 새 노래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누가 부르게 하시는가 하는 거. 새 노래 찬송의 주관자가 도대체 누구냐? 목적이 뭐냐? 이거고. 두 번째는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찬양을 하는 그런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직접적인 사람은 누구냐? 어떤 존재가 부를 수 있느냐? 여러분과 저가 찬송을 부르는 자리에 이제 우리 특별히 찬양대는 그걸 좀 더 의미 있게 우리가 예배와 함께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고 다시 태어난 인생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건 옛날 삶의 존재 방식과 의미와 가치대로 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거듭난 성도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성도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무나 와서 찬양대에서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음악적 기교가 있다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음악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음악으로 표현하든 시적으로 표현하든 시편은 전부 시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성도가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그들이 하는 건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계시록에도 정확하게 시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새 노래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속량,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냈다. 속량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니까.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성경이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14만 4천, 그게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이상한 동네에서는 자기들만 구원했다. 14만 4천. 14만 4천은 대표수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대표수, 상징수. 14만 4천. 그러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를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지를 못한다. 그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속량을 받아야 눈이 새로워지고 가치관도 새로워지고 세상을 보는 모든 게 다 달라진 겁니다.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주인이 따로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을 여기까지 끌어오셨구나.
그러니까 그분을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찬양대에 앉아있다는 건 기적이라 해야 되겠죠. 그냥 내가 뭐 어떻게 노래를 잘 불러서 앉아있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뭐 큰일 난다는 표현보다도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찬양할 마음을 주어서 그걸 곡조에다 담아서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이런 감격, 기쁨,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일찍 나와서 또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주어진 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도라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잘났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 날 이렇게 했다 그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 찬송이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성취의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러니까 우러나오는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찬송이 만들어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늘 성경 전체 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수립을 해놓고 그 나라를 성취하는 과정을 섭리를 하십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섭리를 하시면은 그 마지막에 결론에 가면은 이런 거죠. 역사서 전부는 시가서라는 결론을 향해서 지금 차근차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역사서 전체의 그 결론이 이제 시가서니까. 그러니까 역사서와 시가서는 분리할 수 없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읽는 과정에서 역사서를 읽는 수가 있고 또 시가서가 찬양이니까 노래입니다. 이게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주제가 새 노래로 찬송하라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시가서를 읽을 수 있지만 시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섭리해 오셨는가 하는 그 배경이 없으면 시가서가 읽히질 않겠죠. 또 역사서만 읽어도 그 의미가 아무래도 약화가 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은 뭐를 목적을 해서 가고 있는 중이니까 시가서를 목적해서 찬송을 목적해서 지금 역사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긴 터널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긴 터널을 지금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 이래 끝나나? 언제 이 어려움, 이 아픔, 이 시련이 끝나게 되는가? 누구나 있습니다. 그건 절대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 어느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룰루랄라 하면서 늘 형통한 그런 인생 역사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언약하시고는 400년 종살이를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길고 긴 어려움의 시간들 거기서 건져내서 40년을 통과하게 또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찬송을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성경에 거역할 수 없는 언약 성취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싫습니다. 나 이거 원치 않습니다. 이래도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끌어갈 때, 그 역사를 이끌어갈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만들어내는 그 찬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그 주권적 섭리는 언약 백성들이 때로 원치 않는 그런 길을 통과시키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아름다운 작품을 그 멋들어진 그 찬송을 하나님 만들어내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은 죽음의 홍해 바다를 건너 생명의 구원을 얻은 후 찬송이 터집니다. 출애굽기 우리 15장 1절에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가장 본격적으로 노래 부르는 그 찬송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이 찬송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계속 찬송이 터집니다. 힘이시요
구원이시요 노래시요 하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터져나갑니다. 이 감탄 어린 이 찬송을 누가 만드느냐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만들어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바다 앞에서 막 절규를 했습니다. 뒤에는 막 지금 바로의 군대가 막 물밀듯이 밀고 죽인다고 쫓아왔지 않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뭐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막 밀고 내려왔습니다. 바로 군대가 죽었구나 해서 얼마나 원망도 했습니까? 모세한테.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가 이 광야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느냐 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이전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모세도 엄청난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다의 길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세상에 바다 밑에 길이 열릴 줄 누가 그 하나님의 동선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막 터져나가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한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홍해바다에 건짐 당한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세례, 죽고 사는 일을 거쳐야. 그러니까 한번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 자식이 많이 아프다가도 회복만 돼도 어떻습니까? 네. 자식 이야기를 해야 더 실감이 나지. 막 감기 정도 들어가고 막 끙끙 하루 이틀 아프면 뭐 부모가 막 절절절절 하지 않습니까? 감기는 좀 약하네요. 뭐 좀 해야 될까 막. 그랬다가 막 병원 가서 살아났다 그러면 막 할렐루야 하는 거죠. 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찬송이 안 나오면 내가 한번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찬송이 잘 안 나온다 하면 한번 되게 한번 어디로 들어갔다 나오겠구나 막 이런. 두 번째, 죄악으로 인한 70년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 후에 찬송이 터집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스에 나오는 그 기적 같은 70년의 시간을 거치고 돌아와서 성전 기초가 놓여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3장.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온갖 악기가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의 사랑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막 이제 막 터져나가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범죄를 하나님 앞에 아주 지독한 배반을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으로 똘똘 뭉쳐진 우리 인생들이어서 우리는 아주 망해도 다음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를 기적같이 돌아오게 하고 성전 짓게 하고 성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을 한 마리 죽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모든 죄를 사해 줍니다. 모든 죄를 사해 줍니다. 예수께 나아가면은 이전에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죄 없다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네. 이게 성전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의 해방, 그 자유, 기쁨, 이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걸 로마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순종의 죄악에서 건짐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된 후라고 하면서 로마서 11장 32절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디 가두어 뒀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푸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과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울이 쭉 로마서 전체를 끌어가다가 이거 우리가 범죄를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아예 선악과를 안 만들면 범죄 자체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에덴 동산,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게 원형인데, 그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놔서 거기에 또 유혹이 들어오고, 그래서 죄가 발생을 해서 그때부터 인류 역사가 이 죄악의 고통 가운데 그렇게 모질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정말. 끊어낼 수 없는 그 죄악의 뿌리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죄악의 습관들 말이죠. 우리 인생 자그마한 습관 하나 못 고칩니다.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이렇구나. 우리 힘으로는 우리 죄악의 습관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구나 라고 절망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서 이게 해소가 되고 극복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가 뭡니까? 우리 시가서의 마지막 욥, 이제 같이 하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스가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역사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을 찬송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 노래 중에 노래가 뭐라고요? Song of Songs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예요. 그게 아가스라는 겁니다.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그 신부가 신랑을 찬송하고 우리 같이 가자 하면서 그 아가스의 그 목가적인 그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을 신부로 삼고 우리 같이 가자. 우리 함께 즐기고 우리가 살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송하자 하면서 그 아가스가 그렇게 아름답게 그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그 찬송의 제사, 우리의 타락했던 우리 입술, 타락했던 옛 노래를 하나님께서 지워버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그 영원한 언약적 사랑, 노래 중에 노래인 Song of Songs라고 하는 이 노래를 우리 입술에 두셔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참된 의미를 찾았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책감, 그 끊임없이 타자에 대한 원망, 그 자신을 공격하기도 하고 타자를 공격하기도 하는 이 죄의 뿌리들 말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제거를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느끼게 해서 너 있는 존재 자체로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겁니다. 술람미가 아무리 거무스름하고 못났어도 솔로몬이 그 조건하고 상관없이 사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 조건 없다. 세마포 깨끗하게 입혀서 너는 내 사랑한 신부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좀 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픔도 느끼고 한번 기쁨도 한번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게 다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다 그 모두를 합력해서 우리 진짜 영원한 신랑을 노래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안에서 답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는 답을 구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해서 내가 원하는 가정,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뭘 만들어 보겠다 하면은 반드시 그는 필패합니다. 이런 것도 겪고 저런 것도 겪으면서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영원한 신랑 예수, 그분을 노래 부르게 하는 것이 Song of Songs니까, 이 땅에 뭐 임영웅 노래도 있고 무슨 노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임영웅밖에 몰라서 맨날 임영웅 이야기만 하네. 또 잘하는 사람 또 있습니다. 무슨 BTS인지 뭔지. 그러니까 뭐든지 인생은 노래 부르고 싶은 겁니다. 뭐든지 하나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삶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찬양대에서 진짜 이 찬송을 깨닫고 노래 부르는 것은 그 한 시간, 한 시간은 아니죠. 잠시 준비해서 부르는 것은 그 내 인생의 모든 생사 그 과정에서 희노애락을 겪었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압축이 돼서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내가 겪어왔던 모든 것들이 그 실험들이 또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그 고난의 시간들이 다 의미있게 이렇게 통합이 돼가지고 이대로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나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오늘 우리 찬양대가 구가할 수 있는, 노래 부를 수 있는 그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새 노래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하나님이 성도로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깊은 이야기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찬송이라는 게 우리 입술로서 부르는 어떤, 입술에 담아서 부르는 음악적 노래, 음악이라는 게 아주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결코. 그런데 그 본질은 뭐냐 이거죠. 오늘 빌립보서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어떻게 해요?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옥중에서 쓰는 편지입니다. 옥중에서 옥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는 뜻을 담아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보낸 겁니다.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성경을 보내줘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지어버렸구나. 여러분 아들 보면 어떻습니까? 자식 보면. 다 멋들어지죠? 멋들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미운 구석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식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 뜻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정상적이라면 자식을 보면 너무 허무한 겁니다. 허무 안 하다는 눈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너무 허무한 겁니다. 존재 자체가. 이 자식이 뭘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그냥 존재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최고의 존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잘한다 못한다 세속적 기준으로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존재 자체로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야. 너 내한테 소중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복음을 통해서 못 깨달으면 교회 와서 자꾸 키재기를 한다든가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속적인 그 프레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건 너무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송적 존재로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인생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바울은 고난의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게 된 존재가 된 겁니다. 바울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기뻐하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말하니 또 기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찬송이란 음악적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온몸으로 깨닫고 삶의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은혜를 누리는 존재적 방식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음악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은 우리 삶의 아주 아름다운 한 문화적 양상입니다. 두 번째, 미술도 있습니다. 미술이라는 게 미술적 감각이라는 거, 예술적 감각은 우리 삶을 굉장히 향기롭게 합니다. 그 미술의 반대는 추한 거 아니에요. 더러운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근데 집도 깨끗하게 뭘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자체가 뭐 근본적인 영광은 아니지만은 사람은 뭔가 깨끗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안 그런 분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타락한 인간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죽었고 너도 죽어버려. 타락하면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택한 성도는 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속에 살고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고 우리 지체도 아름답게 살기를 바란다. 신은 어떻습니까? 신은 너무도 아름다운 우리 삶의 중요한 양상입니다. 신을 잃어버린 인생은 그 삶에 향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신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도 쳤나 보다. 온 우주가 국화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온 우주가 진동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온 우주에 조화가 있어야 간밤에 국화가 핀다. 이런 아주 우주적 상상력이 시적 상상력이 그 시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를 통해서 우리 좁은 우리 세계를 훨씬 뛰어넘고 우주적 상상력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으면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양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배척하고 뭐 다 쓸모없어 뭐 안 해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잘 깨닫게 되면은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좋은 기능입니까?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노래를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제가 음악을 워낙 잘 몰라서 다 음악이라는 게 뭐 엄청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도 할렐루야를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자신을 자랑하던 타락한 옛사람의 노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속성의 영광을 찬송하는 새 피조물의 새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서 존재가 그렇게 찬송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깨닫는 걸 복음을 깨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를 깨달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 고귀한 진리의 깨달음이 없으면 내 존재가 자꾸 의미 없게 느껴지고 뭐 세상에서 조금 실패하고 나면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느껴지면은 그건 아주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죠. 복음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인지라 때로는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힘들어도 하는데 우리 인간이 그러나 복음을 다시 듣기만 한다면은 찬송이 생긴다는 마지막입니다. 예, 시간이 다 됐는데 찬송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겁니다. 찬송은 우리 찬양대회 아침에 와서 연습은 하죠. 연습 좀 해야 됩니다. 하기는. 그러나 은밀하게 말한다면은 이미 내 마음속에 흘러 넘친 것을 우리가 곡조를 좀 맞추다 보니까 연습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진짜 찬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바다에서 죽을 뻔했는데 쫙 갈라져 갖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갖고 우리 찬송 연습하자고 이렇게 연습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막 터져나간 거죠. 흘러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걸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3편은 그렇죠. 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친다는 건 내 속에서 막 펑펑 부어 솟아 올라온다 이런 뜻입니다. 막 흘러 넘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찬송은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으심으로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찬송은 기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최고의 예술가이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네. 여러분들 눈 하나 안과 의사한테 물어봅시다. 이 눈이 얼마나 정교한지 모릅니다. 눈이 이게 사물을 본다는 게 기가 막힌 세상의 AI가 아니라 무슨 컴퓨터 기계로도 인간 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 생체의 눈을 못 만듭니다.
기가 막힌 작품인데, 우리는 이 물질 자체도 기가 막힌 작품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거죠. 결론 짓겠습니다. 찬송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정된 하나님의 은혜의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흘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찬송이라는 주제, 찬송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는 건 이 복음과 찬송을 뗄 수 없는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그 복되고 복된 일, 그걸 우리 찬양대 우리 대원들이 노래하게 될 때 그 감격과 기쁨을 안고 늘 복음을 들을 때마다 또 우리 성도들과 나눌 때마다 하게 되면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그 하시는 일이 정말 복되고 복된지 모릅니다. 따라 찬송은 기능이 아니라 존재에, 우리 성도라는 존재에 담기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사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건데, 이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속성의 영광을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르게 할 겁니다. 오늘 이 새 노래의 찬송, 이걸 정말 깊이 깨달아 가시고, 또 여러분들의 활동을 통해서도 이것이 더 깊고 창세기부터 계시로 어디를 전해도 이 찬송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시고 그 결론에, 그 노래에 이르게 하고 마실 것이다. 이런 참된 그 찬양대의 그 의미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우리 시간 주셔서 우리 찬송의 의미를 우리 복음적으로 다시 깨달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 깊고 넓은 복음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찬양대 활동할 때마다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 부르는 귀한 찬양대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두 우리 찬양대장과 모두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